룻기서 3장 1절로 4장 405페이지, 구약 405페이지입니다. 룻기서 3장 1절로 4절 405페이지, 룻기서 3장 1절로 4절 다같이 목소리로 봉독 올리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려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다장마당에 보리를 까볼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다장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은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죠. 그래서 나미를 통해서 룻이 복을 받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는 자세가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장 1절로 보면은 룻의 시어머니라 그러죠. 그래서 이 룻은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너는 너의 갈 길로 가거라. 그런데 룻은 제가 어찌 제 갈 길로 가겠습니까? 시어머니를 내 어머니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자부가 있었는데 한 자부는 떠났죠. 시어머니 말에 순복을 해서 떠났습니다. 근데 떠난 자는 축복을 받는 기록이 없죠. 떠나지 아니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그러죠. 그래서 이 나오미를 통해서 축복받는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려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어머님이 어찌하든지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떠나지 아니하는 룻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가를 비밀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룻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안식할 곳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안식할 곳이 너가 복되게 하는 장소가 아니겠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할 곳이 무슨 곳이 안식할 곳이 길래 복이 있는 곳이냐. 그래서 룻기서 1장 9절에 보면은 1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더라.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위로받을 장소는 나오미를 떠나지 아니하는 장소가 위로받는 장소다. 축복받는 장소더라. 룻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깨닫지 못한 자는 시어머니가 떠나라 하니까 떠난 것이고, 깨닫는 자는 떠나라 해도 떠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그러죠.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구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는 육신의 남편을 비유를 했습니다. 육신의 남편을 비유했지만 이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의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올바른 신앙관을 알려주고 복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나오미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신앙관을 바로 가지고 깨달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룻은 깨달은 자죠.
그래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구의 집에서? 남편의 집에서. 아멘.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나오미는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더라. 그래서 이 입맞춤도 있죠. 입맞춤도 예수님을 팔아먹는 입맞춤이 있고 예수님을 섬기는 입맞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입맞춤인데 방법론이 다른 거죠. 아멘. 뜻이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입맞춤은 가룟 유다가 팔아먹으려고 예수님 앞에 입맞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입맞춤을 맞춰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아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생각이 어디 가가 있느냐? 너희 마음이 어디에 초점을 뒀느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느냐? 거울 좋은 겉으로만 주님을 믿느냐? 가상으로만 주님을 믿느냐? 가상으로만 주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너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너희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룻은 나오미의 말에 순복을 하지 아니한 것도 있었고 순복을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나오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말하는 걸 깨달은 자죠. 아멘. 가라 가라 그랬는데 룻은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이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거역을 하고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너 보따리 싸갖고 나가라 이놈아. 그러면 나가야 되나요? 아니요. 부모를 떠나야 되나요? 아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를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려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는 룻에게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3장 2절로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들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다장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다장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 보리를 까불 것이라. 그래서 이 보아스는 다장마당에서 다장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다장마당은 알곡과 쭉쭉이를 고르는 곳이죠. 아멘. 그래서 다장마당에는 진실과 거짓이 갈리는 곳입니다. 알곡을 곡간에 들이기 위해서 다장마당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장마당에 들어가는 것은 십자가의 도죠.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다장마당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아멘.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면 다장마당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알곡을 걷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쭉저기를 걸러내야 곡간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쭉저기를 가지고는 곡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임금이 드실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아멘. 주님이 드실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아멘. 아버지가 드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껍질을 벗겨내야 아버지가 드시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로 올리는 자들이잖아요. 아멘. 나를 제물로 올리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제물로 올리려면은 쭉저기를 벗겨야 되겠죠. 아멘. 그러면 다장마당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장마당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껍질을 벗겨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축복의 길로, 복받는 길로, 안식의 길로 들어간다는 것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죠.
3절로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라. 그래서 룻이 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는 거죠. 룻은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반드시 의복을 입어야 되죠. 그래서 생명은 참 좋은 거죠. 생명은 좋은 건데 태어날 때는 벌겋고 태어나는 거예요. 옷을 입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은 우리는 반드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옷 입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났으면 옷을 반드시 입어야 돼요. 벌거벗은 대로 그대로 추하게 있으면 수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팔 비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옷을 입는데 무슨 옷을 입어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정결한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세마포를 입어야 되잖아요. 그 세마포를 어떻게 입어? 나오미가 알려주는 대로 순종하는 자만이 세마포를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에 들어가는 자만이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잖아요. 옳은 행실은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타작마당에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타작마당에 거쳐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목욕을 해라. 물로 목욕을 해요? 물로 목욕을 하잖아요. 물로 목욕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육신도 물로 목욕을 해서 더러운 걸 씻어요. 우리 영혼도 목욕을 해야 됩니다. 말씀에 물로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물이라. 물로 우리는 목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물로도 목욕을 제기를 하지만 영적으로도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물로 씻어내야 되는데 정결한 물로 씻어내야 되는 거죠.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되는 거죠. 근데 하수물로 씻으면 어떻게 되나요? 더 더러워지잖아요. 홍수물로 씻으면 어떻게 되나요? 더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정결한 물로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물은 물인데 말씀은 말씀인데 혼합된 말씀이냐, 율법의 말씀이냐, 복음의 말씀이냐, 생명의 말씀이냐, 이 말씀이 구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 말씀으로라도 우리가 씻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요, 머리로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라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말씀은 가르칠 수 있어요. 머리로 가르치고 지식으로 가르치면은 이게 생수가 될까요? 안 돼요. 할례를 받고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알곡이 돼야만이 정결한 물이 나오겠죠. 아멘. 십자가에 매달려야 정결한 물이 나오겠죠.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만 먹어야 되는 거죠. 아멘.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고 갈증하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사람이 주는 물은 갈증이 납니다. 목이 마릅니다. 먹어도 갈증이 납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은 갈증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로 목욕을 제기를 하라.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씻었으면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기름을 발라야 됩니다. 아멘. 말씀으로만 씻고 기름 부음이 없으면 허당이죠. 기름은 뭐예요?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잖아요. 성령. 성령은 영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물은 그거는 기름이 아닙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학식으로 하는 이 물은 기름이 안 됩니다. 기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되려면 우리는 할례 받는 자가 되어야만이 성령을 받아야 할례가 되는 거죠. 성령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할례가 되냐면 성령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잖아요. 아멘. 우리는 성령 받기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성령을 소멸되지 않도록. 성령을 소멸시키면은 바로 우리는
육신의 정욕이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길 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죠.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육신의 정욕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육신의 정욕이잖아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아멘. 내 뜻하고 상관없이 내 방법하고 상관없이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것이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 소멸되지 않도록,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준비된 자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반드시 의복을 입어야죠. 아멘. 정결한 의복을 입어야죠.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옷이잖아요. 아멘.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예수인데 그리스도 예수가 있고 바요나 예수가 있더라. 그럼 바요나 예수는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죠.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없는 거죠. 아멘. 옷을 입기는 있겠죠. 근데 무슨 옷을 입을까요? 구멍이 난 옷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헐어진 옷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거룩한 옷을 못 입는다는 거예요. 세마포를 못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50년 해도 사람이 정결하지 아니하니 사단이 진을 치고 귀신들이 진을 치고 사는 게 아니고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낙심으로 밑바닥에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오미는 룻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너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너희들이 주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너희들의 아버지를 어떻게 섬길 것이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라. 반드시 타작마당에 내려가야죠. 아멘.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뭘 하라고?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아라. 아멘. 보아스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아멘. 이건 뭐예요? 보아스가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의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의 물을 구하고 하나님 면전에서 준비한단 말이에요. 타작마당에서 준비한단 말이죠. 보아스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너가 알랑거리지 말고 해방 놓지 말고 방해 놓지 말아라 이 얘기잖아요. 숨어 있어라. 방해 놓지 말아라. 잠잠히 있어라. 준비할 때까지. 그리고 뭘 해라?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이건 겸손이죠. 아멘. 겸손의 자세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 발치 밑으로 들어가라. 겸손하게 들어가. 그리고 이불을 덮어라. 하나님의 이불을 덮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이불을 덮어야 포근하죠. 따뜻하죠. 아멘. 안전하죠. 그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안식. 그래서 타작마당에 들어가는데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켜야 할 예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도 내 자녀, 나도 내 자녀, 모든 사람이 내 자녀라 칭함을 받지만은 하나님은 질서에 따라 일하기를 원하시죠. 모세에게 행하는 일이 있고 아론에게 행하는 일이 있고 아멘.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 사람들이 해야 할 본분을
교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만 자녀냐? 나도 하나님의 자녀다. 나도 하나님 앞에 음성 듣는다. 너만 하나님 음성 듣냐? 나도 하나님 음성 듣는다. 너하고 나하고 동등하지 않느냐? 똑같은 자녀인데. 천만의 말씀이죠. 아멘. 형제들도 위아래가 있습니다. 아멘. 위가 있고 아래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질서를 흐트리는 건 사탄입니다. 질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존귀한 자들이라. 아멘. 귀한 자들이라. 그래서 존귀한 자들이요 귀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말씀대로 행하면서 말씀에 적용하는 자들이 귀한 자들이죠. 아멘. 존귀한 자들이죠. 어디를 가도 인정받는 자가 되고, 왜 그러냐면 설 자리 알고 알 자리 알고 자기 자리가 어딘지를 알기 때문에 존귀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설 자리에서 앉아 있으면 미움 베끼죠. 앉을 자리에서 서가 있으면 이건 무시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아멘. 진짜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잖아요. 이 법도가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세상의 법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임금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 법도를 가르치고 존귀함을 가르치고 질서를 가르치고 인격을 가르치고 여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법도가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도가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안식이죠. 아멘.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일주일째는 안식하더라. 아멘. 안식의 장소를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타작마당을 통해서 안식의 자리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타작마당을 거치지 않고서는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타작마당에 들어간다는 것은 너는 내 것이라 알곡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죠. 아멘. 쭉저기는 날리 보내야 되는 거죠. 아멘. 쭉저기를 벗기지 아니하려고 쭉저기를 벗기려면은 도로개를 두드리면은 아파요. 아프단 말이요. 착곡은 아파도 말을 못해. 두드리도 말을 못한단 말이요. 사람은 두드리면 아프다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프다고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 땅을 안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죠. 왜? 깊은 물에 가면 힘들잖아요. 깊은 곳에 가면 힘들잖아요. 얕은 물이 좋잖아요. 얼마나 즐겁고 좋아. 놀기 좋아. 이야, 물장구 치기도 좋고 막 물놀이 하기도 좋고 막 발 담그기도 좋고 막 얼마나 좋아. 깊은 곳에 가면 두려워. 무서워. 이건 뭐예요? 우리 힘을 빼고 우리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깊은 물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이론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얕은 물에 있으면 너무 좋아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야,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게 엄청 좋다. 근데 껍데기를 벗길 수가 없어. 죽저기를 벗길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죽저기를 벗겨서 난리 보내야 되는데 벗길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알곡이 될 수가 없어. 아멘. 광야에서 뱅뱅뱅뱅뱅뱅 도는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예루살렘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 선지자가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이 얼마나 좋은 곳인데, 얼마나 좋은 곳인데, 예수님이 계시는 곳인데, 거기서 누가 기다리고 있어? 7 족속이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무서워서 못 돌아가. 못 돌아간단 말이죠. 이게 육의 눈으로 이론적으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여기는
육의 눈과 이론적인 것을 없애버려야 우리는 예루살렘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만, 오직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만 예루살렘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주님을 위한 고난이고 영광을 위한 고난이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한 고난이죠. 아멘. 기쁨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무슨 고난이에요? 죽음의 고난이지. 죽음의 고난이잖아. 고난은 고난인데 어떤 고난인가? 그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주십니다. 물론. 그렇지만은 자기네 힘으로는 먹을 수가 없고 입을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여기는. 근데 가나안 땅과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시냐고?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을 알게 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늘나라 비밀을 더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알고 깨닫는 자만이 우리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거고 짓밟을 수 있는 거고 승리할 수 있는 거고 정복할 수 있는 거고 다스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홍두깨가 마냥 내가 다 몰아내서 너희들은 뒷짐지고 있어도 내가 한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야 할 본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네가 해야 할 본분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너는 안식에 들어가게 되리라. 축복의 길로 들어가게 되리라. 사무엘하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12장 19절에서 20절까지 다윗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480페이지에 480페이지에 사무엘하 12장 19절에서 20절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이 다윗이 하는 행동이?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단장을 하고 음식을 차리게 해서 잘 먹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냐 이 말이야.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그죠? 후편에서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를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21절로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일이 어찌 됩니까? 아이가 아플 때는 금식을 하고 식사도 안 하고 울고 계시더니 어찌하여 죽고 나니까 이렇게 잔치를 하시니까 이 말이잖아. 이론으로는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거는요 우리의 이론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룻에게 순종의 자세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나오미가 보아스의 발밑에 들어가서 이불을 덮어라. 이불을 덮어라. 이거는 하나가 되어라. 네가 들어가야 하나가 되지. 겸손해야 하나가 되지. 죽어야 하나가 되지. 네 맘대로 해서는 하나가 되겠느냐? 나오미가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의 이불 밑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너를 품게 되리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게 되리라. 나오미가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이르되 다윗이 말하고 있죠. 22절에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이유를 말하고 있죠. 아멘. 혹시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라. 아이를 살리려고 금식하고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살리려고. 그런데 이 다윗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울면서 주님 앞에 매달렸는데 하나님 죽은 하나님입니까? 왜 아이를 죽이겠습니까? 왜 안 살려줍니까? 이러고 반문할 수 있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사는 것도 아버지 뜻이요, 죽는 것도 아버지 뜻이요. 그래서 내가 해야 할 본분은 무엇인가를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이 아버지 권한에 도전 안 했어. 아멘. 아버지 주권에 도전 안 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살릴 수 있잖아요. 제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할 수 있잖아요. 이건 권한 도전이잖아요. 권한 도전 안 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아멘. 아버지 뜻이구나. 이 아이가 죽는 것이 아버지 뜻이구나.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뜻을 알고 깨달았을 때는 우리가 정결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결하게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먹고 주님 앞에 경배를 하더라. 아멘. 경배를 하더라. (23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이미 떠난 자를 위해서 내가 금식할 일이 무엇이냐? 아버지가 이미 데리고 갔는데 기뻐해야지. 아멘. 감사해야지. 주님 앞에 경배를 해야지. 이 말이죠. 아멘. 이미 간 자를 위해서 애통할 일이 없는 거야. 아버지 손에 있기 때문에 아멘. 애통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은 살았을 때는 그렇게 애통이 안 해. 근데 죽고 나면 왜 그렇게 애통을 하는 거야? 없으면 왜 그렇게 애통을 하는 거야? 아이고 내가 살았을 때 잘할걸. 죽고 나니까 내가 다 걸리네. 마음이 아프네. 이제 못 보네. 언제 보냐? 이제 가면 언제 오냐? 애통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거꾸로야. 살았을 때 금식하고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살았을 때 울었어.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으니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하며 주님 앞에 울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살리는 영혼을 위해서, 떠난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영혼을 위해서. 이 다윗이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무슨 일로 하겠느냐? 이미 간 자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 천국에 갔으면 할렐루야요. 아멘. 지옥에 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부자가 나사로 거지에게 그랬잖아요. 나사로 거지는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지만 부자는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았더라. 하나님이 거지는 데려가고 부자는 지옥으로 보내버렸더라. 그래서 천국에 간 나사로가 너무너무 부러웠더라. 천국에 간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내 혀끝에 대주면 내가 원이 없겠다. 구렁이 가려서 나는 갈 수가 없노라. 도와줄 수가 없노라.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만 우리가 건질 수 있는 것이지, 떠나고 나면 이미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물 한 방울이라도 줄 수가 없습니다. 손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애통하며 울며 영혼을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순복해야 된다는 것을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믿음입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 다윗의 등불을 떠는 자는 꺼지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믿음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을 우리는 순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내 맘대로 하면서 내 멋대로 하면서 다윗의 등불을 들었습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었으면은 말씀을 책임질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내 것으로 만들었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행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 내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게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멘.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아멘. 아버지 뜻 가운데서 내가 순복을 했습니다. 아멘.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 행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돌아올 수 없는 자를 위해서 금식할 일이 무엇이냐. 떠난 자를 위해서 뭘 울고 난리를 지기고 금식할 필요가 있느냐. 이미 떠난 자를 위해서 살아있을 때 구원의 손길을 던져라. 구원의 밧줄을 던져라.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오미의 신앙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정확한 신앙의 도선을 교육을 했고 교훈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라. 진리는 우리에게 등불을 켜는 것이라. 아멘. 등불을 켜는 것은 기름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기름 부음을 소멸치 않도록 기름 부음을 받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룻기서의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축복받을 자세에 대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행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기름 부음이 끓이지 않도록 항상 준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